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제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욥이 자녀를 다 잃고 재산 잃고 건강을 잃고 비통해하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곁에 같이 있어줘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친구들이 한마디씩 이제 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두 번째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끝으로 소발이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너나 내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너는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라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지만 사실은 욥을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돼요. 그래서 욥기서 13장 15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라.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막 위로해주고 욥을 격려하면서 욥의 편 들어주었더라면 욥은 친구들을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막 욥을 정죄하니까 욥이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어찌 보면 결국 욥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은 욥의 친구들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기댈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 끊어져 버리고 있다면 그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인 거죠.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이 베데스다 연못은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픔과 상처를 안겨준 곳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의 이름이 뭐예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에 은혜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요, 물이 동하면 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 1등으로 들어간 사람만 나. 그런데 이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소문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마도 온천수가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 아마 밑에서 온천수가 막 끌어오르고 물이 움직이면 아마 누구든지 들어갔는데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아마 고침을 받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얼마나 살벌하고 경쟁이 치열한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전국에서 올라온 병자들이 자리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자리 싸움. 물가, 연못 가에 누워 있어야 먼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싸우는지 막 말도 못합니다. 하루도 끊이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자리 때문에. 거기다가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만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고 먼저 들어가려고 양보합니까? 병이 중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먼저 양보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얼마나 치열한지. 그래, 그것도 나를 돌봐줄 보호자 가족이 있으면 그나마 가족들이 번쩍 들어가지고 물속에 던져주면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처럼 가족도 없고 보호자도 없어요. 근데다가 가까운 자리에 차지하지도 못하고 멀찍이 자리에 있다 보니 겨우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름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가 없어요.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말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물이 막 움직일 때, 막 물이 치솟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연못에서 눈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떼요. 밤잠도 제대로 못 자. 왜? 밤에 또 물이 끓어오르면 어떡해? 새벽에 끓어오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오직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살벌해요. 그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마치 저 야생의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보호자 있는 사람만 먼저 들어가요. 나같이 보호자도 없고 아픈 사람은 언제나 순위에 밀려나는 거야. 아마 38년 된 병자는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물이 움직이면 뭐하냐?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물가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데 나는 이제 물속에 먼저 들어가려고 애쓸 거 없이 그냥 때를 기다리다가 남들 다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연못만 쳐다보고 있을 때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하늘도 쳐다보고 나무도 쳐다보고 사람도 쳐다보고 그러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어. 모든 병자들은 연못을 쳐다보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연못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쳐다보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눈 빠지게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고 그 뭔가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제 눈 빠지게 바라보던 것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까지 눈 빠지게 바라보는 것, 그게 도대체 뭐예요?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눈 빠지게 바라보고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몸이 건강했더라면, 돌보는 보호자나 가족이 있었더라면, 연못 가까이 있었더라면 이 병자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돌볼 가족이 없잖아요. 일어나서 걸어갈 만한 힘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멀찍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모든 게 핸디캡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겐 핸디캡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핸디캡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핸디캡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실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인생의 장벽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고통인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열등감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이게 축복의 통로였구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예?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 많은 재산을 12년 동안 많은 의사,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어.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있던 재산 다 없어졌어. 근데 결과는 뭐예요? 몸이 더 악화됐어. 병이 더 중해졌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아니 돈은 돈대로 썼는데 몸은 몸대로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분하고 억울한 일 같지만 돌이켜보니 이렇게 더 이상은 붙잡을 게 없고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날 것 같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 핸디캡이 재산 다 날리고 몸은 망가지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이 핸디캡이, 이 절망감이 이 여인에게 오직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병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면, 병이 좀씩 호전되고 있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간절히 붙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 절망적인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믿음의 날개를 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의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을 때 거기 있는 모든 병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더라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을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예수님께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배당에 찾아오신 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찾아 나오시나요? 주님 만나려고 나오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신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오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이 시간 나온 것이지. 도대체 내가 이 예배당에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그 블로그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지인 중에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어르신이 있다.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고 비싼 학비를 내느라고 평생 허리를 못 펴고 살아온 덕분에 아들 셋은 의사, 변호사, 교수가 됐다. 자식들의 성공을 평생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하던 어르신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게 됐다.
상실감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던 어르신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게 됐다. 그러자 아들 셋은 곧바로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냈다. 물론 혼자서 거동이 힘든 정도가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신세를 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일 수는 있다. 그러나 거동할 수 있는데도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다투다가 손쉬운 타협을 한 것이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낸 것이었다. 아픈 몸보다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눈치 보고 아웅다웅하는 게 견디기 힘들었던 아버지는 두말 않고 요양원으로 갔다. 너무 잘 나가는 자식들인지라 늘 바쁘다는 핑계로 면회는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데 자식들을 기다리던 이 어르신은 얼마 후에 시간이 흘러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가관이다. 저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식들이다 보니 장례식장에는 문상객이 넘쳐났고 막대한 조의금을 나누는 문제로 삼형제가 혈투를 벌이다 결국 재판까지 가서 의절하고 말았다. 세상 떠난 어르신이 하늘에서라도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 이런 글이에요. 오늘도 자식에게 소망을 걸고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훗날 그렇게 뼈 빠지게 뒷바라지한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때 내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건데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겠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제 결혼식을 갔다 오다가 우리 아이들 손주들랑 같이 차를 타고 왔어요. 이제 둘째 손주가 이제 3살, 이제 곧 4살 될 텐데 3살이에요. 그 오다가 제가 이제 그 손녀에게 물었어요. 너 이 다음에 크면 할머니한테 뭐 선물해 줄 거야? 자동차 사줄래? 예, 내가 자동차 사줄게요. 그랬어요. 야, 좋겠다. 할머니는 이제 우리 루아가 자동차 할머니 돈 벌어서 사준다니까 좋겠다. 그랬더니 좀 이따 뭐라 하잖아요. 장난이야, 장난. 꿈 깼습니다, 제가. 아니 3살짜리가 그냥 차 사준다고 그러면 그러고 끝나야지. 좀 이따가 장난이라는 거예요. 없던 걸로. 제가 꿈 깼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 뭘까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난주 뉴스에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브라질에서 70대 남성이 복권에 당첨이 돼서 우리나라 돈으로 475억 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475억 원을 복권으로 당첨됐는데 25일 만에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복권을 판매한 매장 주인이 말하기를 저분은 매주 복권을 사러 오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권 당첨되는 게 소망이야. 그러니까 매주 돈만 생기면 복권 사러 오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475억 원을 받게 된 거야. 25일 만에 심정지로 죽었어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극도로 행복하거나 극도로 불행한 일을 겪으면 심장에 과부하가 와가지고 죽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즐거워하시고, 예.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베데스다가 어디입니까? 정말 내가 눈 빠지게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성공이에요? 명예예요? 도대체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것들 결국엔 다 헛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핸디캡들이 생겨요. 이런저런 아픔도 고난도 실패도 좌절도 절망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는 나에게 아픔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감이, 그 상실감이, 그 배신감이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다름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찬양교회 온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께만 눈길을 주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 만남으로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만나려고 예배당에 찾아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